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2면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제 하늘비전 교회에서 저희 중부 목양에 설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는데 유구정 목사님 차를 타고 저는 뒤에 앉아서 가는데 옆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광고가 옆에 붙었는데 지도자는 피곤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피곤한데 광고까지 내가지고 왜 지도자가 피곤한가 자세히 봤더니 자도자도 피곤합니다 했어요. 그걸 제가 지도자도 피곤합니다 라고 읽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도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지요.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식사하시고 피곤함을 풀기 위해서 한두 시간 있다가 주무셔야 되는데 교회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으로 오신 것은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간을 전통적으로는 선한 목자 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주간. 지난 주간이 기쁨의 주간이었죠. 부활절이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단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올해부터 생각해서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약 50일 동안 이 부활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전히 부활의 길 그 한복판을 말씀을 통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인데 왜 그렇게 교회력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럼 당신이 해봐요 라고 하고 싶었어요. 설교를 당신이 해봐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나누고 쓰느냐 하는 것이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실용의 문제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나누고 내가 어느 곳에 시간을 써야겠다 하는 것,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이고 또 세계관의 문제에서부터 발현돼서 시작되는 것이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유대인들은 한 해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절기로서 한 해를 딱 구분 짓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슬람권에서는 히즈가력이라는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히즈가력에 있는 유대인과 비슷한 절기를 통하여서 한 해를 계획하고 그것에 맞게 이슬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소위 세속사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속사회는 대부분이 경제주의나 국가기념회를 통하여서 한 해를 딱 구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생애 주기와 똑같은 거예요. 학생회 때. 그럼 직장인들은 시간을 어디다 가장 많이 투자하고 또 거기에서 보상을 받을까요? 월급날이죠. 월급날이 딱딱 한 달에 한 번씩 제대로 나와야지 한 달이 정산이 되고 그게 모여서 1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을 쓰는 곳이 월급날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무엇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배분하여 생활해야 되느냐?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우리들에게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일 타당성 있는 대답이 사실은 교회력이에요. 교회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교회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세 개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근데 대부분 교단에서는 시간을 배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오시기로 계획한 대림절부터 성탄절까지, 그리고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에 내가 주님에게 생일을 이렇게 드립니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오래 사용된 교회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까? 예,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정신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 정신은 무엇이냐? 나는 이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 시간표 안에서. 대림에서 성탄으로, 사순에서 부활로, 그리고 성령 강림까지 이어지는 이 시간표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며 적절한 기도와 그리고 봉사와 이 모든 것을 이 시간표 안에서 살겠다. 그런데 이 시간표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 강림절까지는 이 부활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주제를 바꿔서 또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주간을 대표하는 선한 목자 주간의 대표적인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목자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0장을 제가 골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장인 요한복음 9장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사건을 실로암 사건이라고 명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희한한 광경들이 펼쳐졌지요. 동네 사람들이, 즉 봉사였던 그 사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봉사가 눈을 떴는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무도. 심지어 그 부모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리새인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우리한테는 참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예수님에게도 비판을 많이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 사회에서 가장 신실하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눈을 뜬 사람,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 앞으로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바리새인은 기뻐하지 않았고 율법에 대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등장하죠. 아들이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부모들도 자기 자식을 나 모른다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그랬더니 눈을 뜬 사람, 즉 치유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들과 치유받아 눈을 뜬 사람이 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엔 회당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쫓겨나게 돼요. 지금 말로 유식하게 부르면 이 사람이 출교당하는 것이에요. 출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눈을 평생 뜨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에게 픽업돼서 눈을 떴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박 목사가 아무도 기뻐 안 해요.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만 기뻐했습니다. 치유받은 그 사람만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그 사회에서 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언급했던 안식일법을 예수가 어겼고 네가 그 대상자이다. 그래서 출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푸시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아니면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도 주님이 행하신 선함도 다 부정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이 주는 교훈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0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요 앞집입니다. 앞집 사는 아주머니가 저하고 인사하고 잘 지내는데 2층을 세 주기 위해서 대문을 빼놓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2층에서 1층으로 못 내려가요. 담을 싸가지고 막아버려가지고. 근데 이 아주머니가 집에다 열쇠를 놓고 문을 잠그고 나오신 거예요.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담 좀 넘어가 달라는 거예요. 담 좀. 목사한테 담을 넘으래요. 그래서 담을 넘어도 되나?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야 양의 목자인데 저보고 담을 넘어다녀요. 글쎄요, 담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문을 따돌렸습니다. 이런 것 제외하고는 담을 넘는 순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담을 넘으면, 그러면은 왜 요한복음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9장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절과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도며 강도요, 이런 얘기. 그러면 오늘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둑과 강도, 절도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에요. 누굴까요? 자, 3절에서 5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양을 자기 목소리로 부르지 않고 남의 양을 훔쳐가려는 자, 이 사람이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요,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요한복음 9장과 연결되면 무슨 뜻이냐? 그 강도들이 누구냐? 눈뜬 한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출교하고 던져버린 놈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도둑이요, 절도하는 놈이요, 강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자기들 생각에, 그리고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가장 신실한 자이고 율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목자였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양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 양을 쫓아내는 목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그들은 절도요, 강도고 도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양을 지키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양을 사지로 몰아내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에 현재 재림한 예수가 47명이나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돌아가신 분 빼고 본인이 재림한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우리나라에만 47분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요. 저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진짜. 그게 절도요, 강도란 얘기예요. 양을 지켜야 되는데 양을 사지로 내모는 사람이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는 문화를 우리가 조금 더 알면 오늘 본문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을 키우는 마을에 들어가면 자기 집에다 양을 안 키워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양치기 할 때는 양을 다 집에서 키우는데 자기 집 마당에다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을 어귀에 공동으로 큰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양들을 거기다가 다 넣어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밤이 되면 정말로 늑대나 이리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이 순번을 정해놓고 나와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2시간이면 2시간씩 들어가면 불침범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이 나와서 지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번역해서 문지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문지기. 불침범이 양우리 문 앞에 자리를 잡고 밤새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목자가 맡은 사명인 것이죠. 이 목자는 그 사명을 다 하면서 무엇을 제일 고대하고 기대하는가? 날이 밝아오기를. 날이 밝아오기를. 그때까지는 자신의 사명을 졸지도 않으면서 양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집에 있던 다른 목자들이 하나둘씩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물으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양을 공동으로 키우는 우리에는
밖에는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시건장치가 없어요. 오직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열어줘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문지기가 안에서 그 문을 열어줘야만 다른 목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양을 공동으로 키우는데 안에는 양이 있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문지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 곳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양들이 구역을 나눠가지고 다 자고 있을까요? 모든 양들이 뒤섞여가지고 잠을 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뒤섞인 양들 중에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양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한 목자가 음성을 냅니다. 가자 하면 그 목자의 양들만 그 음성을 알기에 번뜩 일어나가지고 그 양들만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목자의 음성을 모르는 양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목자들이 자기 양을 한 번씩 부릅니다. 그러면 자기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다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4절, 5절 내용입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이게 그 당시에 양치는 마을에 있었던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 당시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성경에 옮겨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양을 공동으로 키우는 사육장에 가서 양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양을 끌어내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저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면 양들이 그 목소리를 알기에 따라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그런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강도 같은 목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네, 이 풍경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가운데서 목자 노릇을 해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무섭게 질책하시고 책망하신 내용이 에스겔 34장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3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로 목사님이 키우는 강아지 도리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 3주밖에 못 삽니다 하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얘 아직도 안 죽었어요 라고 깜짝 놀랄 만큼. 근데 곰이 생각해봤어요. 혈액암이어서 암이 여기 온몸으로 퍼졌는데 저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지? 어떻게 살아있을까? 그때 방법을 제가 알아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아까워서도 못 먹는 생닭을 사다가 삶아서 그냥 닭을 먹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애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거 내가 먹었으면 더 건강해졌을 거예요. 나도 코스코 가가지고 생닭 6마리 사다가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드세요도 안 했어. 도리 먹이세요 하고. 근데 왜 그러냐니, 목자는 자기는 먹는데 양을 안 먹여. 그때 하나님이
목자를 책망하셨잖아요. 에스겔 34장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는 짐승이 있으면 얘가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드냐? 말도 못하는 게 얼마나 저게 고생할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저걸 어디다 갖다 버릴까? 이 생각하면 목자가 아니라니, 주인이 아니라니. 그러니까 이미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같은 목자는 구약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즉 양을 먹이라고 세운 목자가 오히려 양을 잡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다라는 이 당시의 상황을 구약에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하고 같이 먹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불렸던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단 옛날 일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행실을 고스란히 고발하는 내용이 또 에스겔 34장입니다. 더불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선교가들, 목사들 이 말씀, 에스겔 34장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들을 내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런 지도자를 내친 다음에 반드시 선한 목자를 보내시겠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의 주된 메시지예요. 선한 목자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휴대폰에다가 저를 곽일구라고 왔었어요. 선한 목자가 없었지. 아직도 선한 목자가 못했으니까 선한 목자 돼요. 저는 제 휴대폰에 김진영이라고 썼어요. 정말 요한복음 10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런 못된 놈들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치우신 다음에 반드시 선한 목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를 기쁘게 하겠지요. 근데 기뻐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정말 양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목자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선한 목자가 도착했는데 내가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될 수 있을까?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선한 목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바로 그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정말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이 편하냐는 것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훈훈하고 편해야 되는데 편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양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장 싫어. 왜냐하면 양은요 누군가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만 앞으로 갈 수 있는 짐승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를 18세기 지나고 나서 20세기부터 실존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에 거인을 깨워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양으로 사는 게 싫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양육이 싫어하는 것이. 두 번째, 나는 어떤 지도자든 어떤 목자든 그분 목소리에 맞춰서 내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것. 이것도 싫다는 것이. 그게 왜 싫으냐? 자립, 자율, 주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현대 사회에 너무나도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싫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세상에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저는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문구가 무엇이냐? 지도자는 피곤합니다. 지도자는 피곤합니다. 그 피곤한 길을 왜 가려고 하는 거야? 이유는 그럴듯해요. 하나님, 제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아닙니까? 그런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도 편하고 저도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양은 되기 싫고 정말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양처럼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말, 양처럼 순종한다는 말은 저에게는 매우 거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구원만 책임져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왜요?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구원만 책임져 주시면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잘 해나가니까 저한테까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은 제발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내가 부합한다 싶으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신학대학교 원서 드릴 테니까 저 찾아오시면 여기에 내가 부합한다 하시면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에게 대입시켜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목자의 양이 될 자격이 있는가까지 의심할 정도로 내 바닥까지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둘씩 점검하다 보면은 다 드러난다는 것이. 그래서 진짜 선한 목자의 기준을 듣게 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꾹 닫게 됩니다. 왜요? 입을 벌리는 순간 내 바닥까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입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양보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그럼 여기에 부합하는지 맞춰봐라. 한 말 못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한다는 것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워낙 싫어하시니까 잘 안 하시지만 다른 교회 가서 설교 그러면 내 설교보다 아멘 소리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뭐 숨만 쉬어도 아멘이네. 이러면 아멘! 숨만 쉬어도 아멘.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냐? 아멘을 불러오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우리 교회만큼 잘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주보에 가도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참 좋은 말이죠.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적어놓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함을 담아서 제가 믿음으로 구하오니 이렇게 기도에다도 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만큼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는 교회가 제 생각에는 전 세계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고민해 보아야 될 게 무엇이냐? 정말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같냐는 것이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보면 이런 생각을 먼저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의심이 조금도 없는 상태. 여하튼 기도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생각이 밑에 깔려져 있어요. 그를 요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말로 믿음을 가장 적절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기세라고 해요. 기세가 있어요. 사람이 시작할 때 막 와 가가지고 야 절대로 꺾이지 마. 응? 저도 끝나는 게 아니라 절대로 기세 꺾이지 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기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기세라고 부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살다 보니까 불안 요소들이 찾아와요. 불안 요소들이. 건강도 그렇고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마음에 어떤 생각입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면서 자책을 합니다. 무슨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늦어져요. 그리고 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확실하게 믿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가? 또 자책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요,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믿음을 그렇게 말하고 사용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력 혹은 의지력 이런 말과 동의어가 된다는 것이. 네,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더불어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는 어떻게까지 생각이 이어지느냐? 아무리 흔들려도 버텨내는 근성, 그게 믿음이다. 응? 아무리 불안해도 물러드는 담력, 그게 큰 믿음이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믿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서 들려주는 믿음은 우리가 은연중에 알고 있는 믿음과는 결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 끝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그러죠. 아멘.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원뜻이 무슨 뜻이냐? 단단히 받치다,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허영수 집사님이 목공을 막 하는데 최 집사님 옆에서 붙잡고 있으면은 야 단단히 좀 붙들어 하는 거를 짧게 말하면 뭐라고요? 아멘! 단단히 붙들라는 얘기예요. 단단히 붙들어라. 그래서 이 아멘의 원시 동사가 아만이에요. 아만에서 히브리어 동사로 올 때 아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만이라는 원시 동사가 무슨 뜻이냐 또 찾아봤어요. 매우 특별합니다. 아만은 언제 이 사람들이 썼던 말이냐? 아기를 꼭 끌어안은 유모의 팔을 가리킬 때 아만이라고 해요.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남의 아기를 내가 유모로 가서 봐주는데 얘를 들고 어디에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잡고 가요? 이렇게 꼭 안고 가잖아요. 그 모습이 아만이에요. 아만. 그러니까 아만에서 아멘으로 왔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풀어서 얘기하면 저는 이 말씀에 저의 전부를 기댑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저는 그 말씀에 제 인생 전부를 기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아만, 아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헬라어를 쓰고 있죠. 믿음을.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뜻은 예수님 당시에 상인들 사이에 약속할 때 쓰던 단어였어요. 약속. 혹은 장군과 부하 군인 사이에 충성을 맹세할 때 쓰는 단어가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의리를 가리키는 단어도 피스티스,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아만, 아멘, 그 다음에 피스티스, 이 세 개를 합친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한 문장으로 줄이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이거나 혼자만의 신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발현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이 좋아서 좋겠어. 그 뜻은 무엇이냐? 그 믿음이 나에게서 발현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나를 붙들어주는 상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튼튼한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성도 누군지 아시죠? 안나가 성도. 교회 안나가 성도. 그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일 불쌍해. 붙들어줄 상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리고 가장 강조했던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는 믿음은 마음의 신뢰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본인이 뒤에다 부연을 했습니다. 믿음은 머리의 계산이 아니라 내 전 존재를 상대방에게 맡기는 사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하튼 믿음은 상대해줄 누군가가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로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나에게서 막 발현돼서 올라와서 큰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모가 여보 수요일 때는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 55분이 넘어가. 녹화를 항상 하고 있으니까. 막 하는데 이게 아니고 언제 얘기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도 많이 못하고 오후 예배는 어느 목사님이 30분 안에 끝내고 30분 안에 지금 다 끝내고 있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게 수요 예배밖에 없어요. 몸을 맡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 것이냐?
내 몸을 누구에게 의탁한다, 맡기다. 자, 쉬운 말로 바꿔봅시다. 어떤 분이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심각하네요. 어금니도 뽑아야 되고 신경 치료도 해야 되고 그러니 곧바로 수술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치과에 내가 처음 갔어. 앉히자마자 하는데 어금니 뽑읍시다. 신경치료 하시기에 수술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세요, 그래요? 응? 그때 내가 그 의사의 말에 동의를 한다. 그럼 고개를 끄덕거리죠. 그게 동의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의사의 진단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내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의사를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진단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 앞에 지금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으니까 입을 벌리는 거예요. 나도 제일 가기 싫은 병원이 어디? 대부분 다 그러시네요. 치과야, 치과. 더군다나 제가 다니는 은호선 치과는 원장님이 산적처럼 이렇게 산적. 진짜 산적처럼 생겼어요. 입 벌려요. 닫아요.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쪽이 퉁치가 있고 오래 써서 그래요. 진짜 산적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입을 벌리고 누워있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 동의하고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완성은 무엇이냐? 생각으로만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몸을 치과 의사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내 몸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몸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마음의 신뢰, 루터가 말한 마음의 신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분에게 내 몸을 저런 말씀을 의사가 하셨구나. 거기에 나는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을 그 사람 앞에 맡길 때까지 가야만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이 믿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동의해서 끝나요.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헌신이 되겠죠? 이건 몸을 안 맡기고 동의해서 끝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이.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수요예배 때 20명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을 하시고 원호 목사님 한번 설교하셨어요. 수요예배 때 20명 나옵시다. 그 다음부터 20명이 넘어. 오늘도 23명이나 나왔어. 이게 몸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여기까지 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요한복음의 우리 앞으로 가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이 밝아오고 목자들이 우리 문 앞에 서게 되겠지. 수백 마리의 양이 뒤섞여서 그 자리에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알아듣는 양들이 하나둘씩 다가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양이 하는 일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억지로 의심하면서 몸을 맡기는 그런 모양새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자기가 늘 듣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가기만 하면 됩니다. 양이 가니까 결국 양도 자기의 몸을 목자에게 맡기는 것이죠. 고개를 들고 발을 떼는 것.
그 단순한 동작이 양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적어도 여러분 마음에 한 문장만큼은 가슴에 새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신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목소리를 알아듣는 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자꾸 들어야만 이분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음성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귀에 이를 박히죠. 우리의 믿음의 신뢰는 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귀에서부터. 선한 목자의 음성, 그 음성도 바로 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 혹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의 음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음성을 오늘 수요예배 저녁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얻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음성을 귀로 듣고 마음이 편안하며 주님의 음성을 알고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게 바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일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맡김의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고 또 어떤 환경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임을 신뢰하기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음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에게 나의 몸을 맡기는 귀한 믿음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